오늘부터 그 놀라운 신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지난 주간을 기억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는 신비요 비밀이기에 인간에게 다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신비요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 외에 우리가 말하는 남녀, 어른,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말 혹은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무형적이면서도 유형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인 청각, 또 시각이 동원되는 언어 행위와 관련되어진 그 무엇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성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해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이 또한 설교자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말이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형태의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우리와 다른 존재라 할지라도 그에게서는 하나님적 혹은 인간적인 어떠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말 혹은 언어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경이다는 것과 말씀이 예수님이다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져서 이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보편적인 사람들, 일명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의 이 언어 행위가 얼마나 황당하게 다가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비다, 비밀이다, 놀라운 영적 세계다, 이 말은 우리의 상식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것은 참 신비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이처럼 신비의 영역이기에 역사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도 요한이 사용한 말씀의 헬라적 표현인 로고스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가 70인역을 읽던 사람들에 의해 로고스로 번역된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문화에서 로고스는 마음이나 이성 또는 지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둘 상관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고대의 사람들로부터 최근의 실학자 이래까지 어려운 것은 어렵게 설명하자는 것 때문인지 로고스란 언어 행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기독교적 언어가 로고스입니다. 기독교 법률단체 로펌 이름도 로고스가 있더군요. 보니까 로고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다, 이렇게 말해서 무언가 우리가 말하는 워드,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언어 행위와 다른 무언가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말은 좀 특별한 말 아니겠는가.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쓰던 언어의 단어인 로고스로 예수님의 말씀 되심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었고, 최근에도 그런 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곳으로 추정되는 에베소에는 헬라 사람들, 즉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헬라 사상이 담긴 언어를 사용했고 그 중에 하나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즉 헬라 철학에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 원리인 로고스에 예수님을 대입시켜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의 로마에서 로고스라는 언어가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헬라 사람들에게 철학적 정서를 가진 단어였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정신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헬라 사람들은 믿었다. 뭐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요한은 헬라 철학을 잘 사용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 정신, 이런 의미가 로고스인데, 너희들을 건지는 사상, 너희들을 건지는 정신이 바로 예수,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참 로고스, 참 진리, 참 정신체계, 참 영광의 의식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을 설명하려고 로고스를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어려운데 가상한 건 틀림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도저히 육신과 연결하기 어려우니까 로고스라는 언어를 차용해서 그 언어가 굉장히 귀중한 단어인데, 그래서 그 단어가 이스라엘 로마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체계인데, 그 정신체계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란 말을 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서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처럼 다소 철학적이고 상황적인 접근으로 로고스를 설명하려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인간의 말로는 그 의미를 그대로 옮길 수 없는 특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사람의 인지 안에서 말씀이라는 존재와 육신이라는 존재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거듭 말했듯이 가령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성진 목사님이 대통령이다. 그래도 뭐 지금 대통령은 아니지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우리 목사님 사이에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그러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전혀 공통적인 분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 로고스라는 다소 철학적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뭐 로고스를 특별히 부정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찾아보면 옛 성경 가운데에는 로고스를 길도자로 번역하여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한 것도 태초에 발견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과거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도, 길도자, 뭐 진리, 이런 것이 읽어보시죠.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도 이해가 어려운데 도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이상한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고스든 도이든 해석에 이러한 다양한 접근이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인간에게는 인식에 한계가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도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몸부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부정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인지 한계 속에서도 로고스가 말씀이 모두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놔 보시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에 여러 보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 주석류들도 있고 다 여러 개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이 무엇이냐? 로고스든 도든 간에 말씀이 무척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말씀과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성경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이든 레마이든 워드이든 길이든 진리든 도든 간에 말씀과 예수님의 우선성, 우월성, 탁월성을 설명하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자 예수님이 아닌 로고스나 도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은 가치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고스 이런 거 가지고 논문도 꽤 많이 썼어요. 그 학위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면서 무언가 특이한 것이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약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시니. 요한서신에서 나오는 이 로고스 혹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과 예수님의 상관성에서 굳이 요한복음에서만 로고스라는 말을 그렇게 의미 있게 하려는 이유는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 요한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그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꼭 알아야 되면 우리에게 알리셨겠죠. 그렇지만 알리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와 요한복음의 연대가 겹치지도 않을 뿐더러 문체 자체가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요한계시록의 문체와 히브리서는 전혀 다른 문체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두 성경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뭐 책을 읽으면 이 책은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읽어보면은 이거는 그 사람 글 같다. 이것은 이 사람 글 같다. 이거는 이래서 그래도 색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컬럼 하나 써도 담임 목사에 쓰는 글체가 있고 또 뭐 사람들마다 그래도 다 색이 있고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위도 그렇다면 지위. 서문동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지위는 이렇게 이제 비빔밥처럼 잘 섞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뭐 이렇게 밥하고 잘 섞이라고 이렇게 소프라노 엘토 그런 거죠. 그런데 음악 들으시는 분은 이거는 누가 지휘했다 뭐 안다 그러더라고요. 뭐 카라얀이 지휘했고 이거는 뭐 누가 지휘했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요한이 아닌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지는데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로고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무언가 특별한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뒤는 더 분명해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베드로전서는 확실히 베드로가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저자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죠. 요한과 베드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로고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서도 로고스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냥 순박하고 단순한 66권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혼잡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주님처럼 대하는 자세는 로고스나 도를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로고스를 지나치게 고대 문화와 엮어서 설명하려는 부분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우리 구주라는 사실이요, 그처럼 말씀이 그리스도를 지칭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의 줄을 그어 보시죠. 그 부분입니다. 이제 좀 더 원하시는 분은 신학교 가셔서 조직 신학 가운데 신약 신학을 전공하고 헬라어를 전공한 다음에 로고스로 박사학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러므로부터 읽어보셔서 로고스를 굳이 고대 언어, 고대 문화까지 언급시킬 이유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할 때마다 내가 성경에 신조가 말하듯이 설교에 마음을 쏟으며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로 성경의 기록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앙은 성경 그 자체를 주목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성경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말씀의 높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확연하게 이 말씀을 신적인 권위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종교개혁의 첫 번째 배너, 깃발로 들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인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어떻게든지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자꾸 이 성경에다 로고스도 무언가 자꾸 복잡한 것으로 해석을 시도하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백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읽어서 조금도 해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 조미료를 많이 치거나 과도하게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에 대한 존엄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 100날 떠들고 도를 100만 년 떠들어도 성경 읽는 태도와 설교를 대하는 자세가 초라하면 그거는 신학 박사학위만 가질 뿐이지 우리 해림교회 유치부 애보다도 저급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으며 그분이 마침내 역사의 현장에 친히 구원자로 찾아오셨다는 요한 사도의 신학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을 높이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을 바로 그 부분에서 보아야 합니다. 줄을 꺼내 보시죠. 요한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구주시며 이분이 진실한 주님이시며 우리의 손에 들려주실 성경이 위대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적 요소,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성경이 부여받고 있다고 말하므로 예수 중심적이며 성경 중심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중요한 신앙 중심이 아니고 성경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고 그냥 about, 곁에 곁다리들을 의미 있게 붙잡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성도를 구속자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말씀 혹은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계시한 말씀을 집중하는 종교, 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종교,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바른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복적 정신이 강하거나, 말씀도 별로 안 중요하고 예수님도 안 중요하고 종교적 엑스터시, 뭐 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드럼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크게 이상해져 버린 기독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쯤 졸업하면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정돈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 진리가 있으면 진리 주변 것들, 어바웃 것들을 자꾸 배우다가, 그러다 뭐 목사의 한계나 집사 장로들이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면 신앙을 파손해버리는, 다시 말해 뭐 싸우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백날 싸워도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자랐다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자라지 않고 놀랍게도 말씀과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집중해도 충분히 기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이미 요한은 지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신앙 체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은 말씀도 우습기 짝이 없고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설교 안 해요. 딴 거를 자꾸 설교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줘? 감동 굉장히 나쁜 거 아닌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초점이 말씀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꾸 채우다가 교통사고로 혹은 암으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 자꾸 이상한 종교적 행위니까 남는 것은 레텔만 남는 거죠. 목사네, 집사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경력이 몇십 년 이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허무한 결과에 선다는 것을 우리나 우리의 선후배들의 뒤안길에서 보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말씀이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오늘과 내일의 축복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네, 앞뒤가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핵심적인 단어 동그라미를 쳐보죠. 구속자로 말미암아, 줄을 쳐서 동그라미를 쳐놔보십시오. 구속자로 말미암아. 앞과 뒤에 모든 일을 연결하는 한 단어,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거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온다. 왜? 너희들을 건지려고. 어떻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는 대속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 쪽 재물, 인간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이 출처인 made in heaven, made by heaven, 하늘로부터 온 완벽한 재물, 소나 염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완전한 재물이 와서 그 재물의 효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제사를 충족시키는 재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예언했던 수많은 구약 선지자의 금자탑을 세운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자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행하기로 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요,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일조가 아니라 성경이란 무엇인가가 일조인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의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것이 우리들의 선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신조의 전개 방향은 명백합니다. 인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길로 오셨다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로 믿는 그 구원자가 말씀이라는 사도 요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기도 줄을 꺼내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구원자를 말씀이라고 요한이 다단히 후배들이 복잡하게 해석하게 만든 문장들을 기록하느냐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구주다, 그저 삼위일체 정도만 헷갈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구주라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요한이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을 신뢰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신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면 될 것을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의 형태로 영원하신 본질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과 함께 말씀을 권위의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령님을 같이 연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아주 멋진 가이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계시, 환상, 꿈 이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는 것은 죄송하지만 요한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의 체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주셨다고 믿는 개혁교회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혁교회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제가 굳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은 참 나쁜 말은 아닌데 복음주의라는 말이 좋게 시작을 했는데 좀 확대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다 복음주의라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에반젤리즘이라는 말이 한동안은 개혁주의라는 말로 쓰였는데 복음주의 안에 좀 더 선한 의도로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색깔은 좀 다르지만 저 사람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받아주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받아주자.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면에서 나쁘지 않았지만 개중에는 우리는 성경 66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73권을 인정할 거예요. 가톨릭처럼. 우리는 성경 66권 가운데 몇 가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좀 동의 안 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면 받아주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동성애를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굉장히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안수도 주고 그래서 또 목사님도 시킬 수 있지 않냐. 왜 동성애 하시는데 그분이 또 신령해. 그래서 이제 교회에 좋잖아. 사모님이 남자면 일하기도 좋고. 뭔 말인지 모르죠. 제 부인이 남자라요. 남자 동성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전하고 길거리 시간 나면 이렇게 전도지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전하니까 우리가 좀 받아주자. 죄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정만 안 하면 받아주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는 창조 명령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는,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가 XXXY 남녀가 다 다릅니다. 100만 년이 지나도 아무리 좀 죄송합니다, 성기를 갖다 붙이고 떼고 그래도 이 염색체 XXXY가 변하지 않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만드셨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정하냐? 나도 남자 여자 내 마음대로 좀 정하자. 당신만 왜 선악과를 먹냐? 나도 먹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개혁교회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제 안에서 좀 더 좁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지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리폼드 디올로지, 개혁신학은 굉장히 아름다운 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의 종교적, 정치적 행위를 띠는 것이 장로교적 행위입니다.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출발된 이 개혁교회의 장로교적 제도는, 나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목사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대표를 뽑아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결정하겠다, 나라가 우리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개혁교회적 정서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높임과 동시에 창조 전부터 존재하던 그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며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며 마지막 심판도 그 말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함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씀과 연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향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한다고 보아야 합니까? 말씀에서. 요한의 의도는 명백하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함으로 기독교의 옥식 유일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거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헤맬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말씀.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적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말씀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개혁교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권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 도, 이런 말로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 자세를 훼손시키는 것은 신학자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다소 형이상학적인 이 주제들을 설명하려는 가상함은 느껴지지만 훨씬 더 담백함이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말씀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늘 존귀한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서신 중에 하나인 계시록에서도 요한은 말씀과 그리스도를 같은 자리에 배치합니다. 요한의 의도가 아주 뚜렷합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 탄 자 단수죠. 한 사람, 단수. 백마 탄 한 사람이 싸우는데 그 싸우는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충신, 진실 이렇게 부른다. 완전하고 완전하다. 행위적으로도 완전한 것이 충성이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것이 진실인데, 그 완전한 한 사람이 백마를 타고 원수들과 싸우는데 그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 뭐라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백마 탄 사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뭐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한 몇 번만 읽으면 예수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모든 원수와 싸워 이기는 백마탄 피 뿌린 옷을 입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되지만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도 성도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은 참 무서운 말인데 맞습니다. 성도에게 설교를 통해 은혜를 못 끼치면 그건 어마어마한 죄이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피차가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설교는 성도와 회중이, 목사와 회중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 정확한 지적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자기를 사용해 성도들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회중들은 그렇게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러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준비하는 기도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교회는 목사와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그리스도와 말씀을 연관지음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그리스도처럼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줄을 꺼내 보시죠. 성경의 의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의하면 설교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하는 성도와 이렇게 대하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신이 친히 하나님으로 불리던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생겨났듯이 이 땅의 모든 은혜와 영광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누가 계셨죠?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까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함으로써 요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설교와 성경을 통해 가장 존귀한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아멘. 기적을 꿈꾸면은 기도원이나 이상한 나무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과 설교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존엄하게 우리가 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요한서신에서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분히, 물론 하나님의 부추김 때문이겠지만 다분히 요한은 의도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말씀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함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이신 말씀 통하여 해결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려고 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읽으시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없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듯이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섭리되고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말씀 없이 우리 아이들이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박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사람을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의 말은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이며 너희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동의 다 되시죠? 그 말씀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말씀 사이에서 건강한 신앙의 길은 발견되지만 건강의 신앙이 사라지면 말씀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창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인도 아니면 기독교적 무당부닥거리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참 슬픈 자화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했는지를 친히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주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종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했지만은 종을 죽이고 나서는 즉 우리 거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아들까지 잡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이 불순종하자 이번에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친히 실행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로 예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말을 바치게 했는데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다음에 또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먼저 그 종들에게 종을 보내어 주인의 말을 전달합니다. 말을 전달했는데 젊은 애들 표현은 씹어버리죠. 그리고 쫓아버리고 그 주인의 말을 가지고 온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최종적으로 주인은 자기의 아들에게 주인의 말을 물려서 보냈지만은 아들을 죽이고 아들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되겠다 하고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증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집중케 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자신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최종적으로 자기의 말의 진정성의 최고의 금자탑이고 최고의 증인인 주인의 친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의 말을 불신했다는 거죠. 주인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인의 말과 주인의 마지막 아들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인의 말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이 와서 종들에게 주인의 말을 전했는데 이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났는가? 아들은 죽었어도 주인의 말의 권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마지막에 그들을 주인의 말대로 다 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주인의 아들과 주인의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과 예수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한 말이 진실이고 자기가 죽으면도 이기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다 증명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인의 말을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저주로 이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주인의 말과 자기 자신의 권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도 별로 안 중요하고 예수님도 성경은 더 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별로 안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허상일 가능성이 100%인 거죠.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해. 읽으시죠.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과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셨는가? 말씀이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성경 혹은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성경은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이사야, 시편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시대의 성경, 심지어 모세오경을 비롯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 예수님은 성경의 다양한 천지 창조 이야기도 있고 아담 하와의 범죄도 있고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도 있고 또 다윗 이야기도 있고 오만상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런 모든 주제는 결국 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그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적 성경 관점이라 부릅니다.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다는 내용으로 예수 오심 전과 오심 이후의 설명,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종말이 올 모든, 그래서 예수를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구원론적 혹은 구속사적 성경 연구라 부르죠. 그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자신임을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너무도 용감하고 심지어 교만하다고 느낄 만큼 당당하십니다. 왜요?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되셔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더 합시다.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라는 말은 천사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기 천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어내긴 하겠습니다만 아기라는 말은 개, 돼지에게도 안 씁니다. 물론 요즘은 쓰더구만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서 이번에 같이 신방을 못 받겠다 그래갖고 아니 애가 학교 안 갔냐니까 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하도 인간이 인간같지 않으니까 계하고 사랑을 나눕니다만 그 악이라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려라는 말을 짐승에게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를 앞세우고 자기를 집사라고 낮추니까 충분히 개님, 고양이님이긴 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우선 해석에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악이라는 말은 인격적, 다시 말 인간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악이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죠. 악이 예수님이 할 때 신성이 아닌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고 스랍이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한 애가 베이비, 남녀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나는 한 아기 말이야.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맞아 죽을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김정은, 김일성이 함부로 말하면 저 북에서는 큰일 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애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 저게 아무리 문학적인 언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맞아 죽을 신학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 그는 전능자다. 그는 하나님이다. 무슨 애가 하나님인 애가 오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말씀께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온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말씀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적인 그 무엇이라고 말하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의 인격을 부여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소홀히 아는 신앙생활은 훌륭할 수 없는 것이죠. 가톨릭은 중세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 죽였습니다. 윌리엄 틴테일 같은 사람, 기롤라모 사보로놀라 이런 사람은 다 불에 태워 죽였는데 이유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설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디 무지랭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냐? 성경은 신부들만 보는 것이다. 라틴어로 말 같지 않은 일이었죠.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행된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이사야로부터 거의 1000년쯤 뒤에 700년에서 800년쯤 보여지는데 이사야 이후로 약 1000년 뒤에 마태를 통해서 이 말을 다시금 언급함으로써 그 구약과 신약이 예수를 중심으로 연결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 신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믿는 것이요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날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항상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부터 다음 주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부터 나누도록 하고 여러분이 받으신 11과를 가지고 그러면 오늘 같이 상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경 66권에 대해서 같이 또 상고하겠습니다.